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통찰, 그리고 교훈, 교리를 이 안에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란 타협의 종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분별의 진리의 종교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에 설교자들이 보통 설교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종교가 아닙니다 할 때 그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이론이나 헛된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류의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는 뜻에서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신을 추구하는 체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절대 분별의 진리요 참된 종교라는 것을 성경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독교에 도전하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그런 도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이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이 종교로도 저 종교로도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 갈래의 길로 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근데 보통의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믿지 않죠.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 문제는 거기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 시대 가운데 전략을 짜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어떻게 다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전략을 간파하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바보처럼 앵무새처럼 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믿어라고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확고한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미혹을 통해서 아리까리하게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노골적으로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건강한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방식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컨셉을 통해서, 문화적인 타협을 통해서, 문화적인 타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종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서로를 알아가고 양해하는 그런 이제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서로 존중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기독교계와 불교, 이슬람 여러 종파들이 모여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종교 간의 대화의 끝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애석하게도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님 안에만 확고한 구원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종교를 서로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진리를 조금씩 선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고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희미한 빛이 다른 종교에도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다른 종교 안에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에 종교다원주의에 맞닿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융화라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속임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사회에 역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기독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서도 중요하고 다른 종교의 정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구원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좋지만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어떤 사람들의 정서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소위 이 시대의 많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반사회적이다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것은 신앙의 용어가 아닌 것이죠.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세상의 이념의 찌꺼기가 물들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이 헌신을 반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완전히 극단적인 존재인 것처럼 매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삶의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융화라는 이름으로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밑보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밑보이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인식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진리를 놓아버리고 말로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러지만 예배도 팽개쳐버리고 진리를 팽개쳐버리고 헌신도 팽개쳐버리고 다 팽개쳐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소수자를 향한 배려라는 용어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소수자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마치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마귀는 부추겨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러지만 그 사상과 생각은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이방인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거기에 다 다원주의적인 위험성이 녹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소위 진보적인 사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사회 참여다라는, 사회 참여가 바로 곧 기독교다라는 그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극단적이다라는 딱지를 붙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배제하고 선행, 그들의 말 표현으로 사회적인 참여,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 세상적인 이방인적인 관념을 불어넣어줘서 사실은 그 자체도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회 참여해야죠. 정치에도 참여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진보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리고 내세관, 영생과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을 뒤로 한 채 그냥 그렇게 사회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결국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회 참여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정치인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대적하는 쪽으로, 그런 사회적인 무브먼트에 몸담게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회 참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요 아주 미묘해서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사회의 정치, 경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함께 이 서포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뉘앙스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과 이런 진보주의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그리스도께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철학에서 따온 것들을, 그런 이념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할 때에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은 예수 없는 기독교, 결국은 진리 없는 기독교, 구원이 없는 기독교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